오늘 주님께서 복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로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는 저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음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오늘 육신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랑하다, 사랑하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서 제가 조금 차용해 보았어요. 사랑하며 살아가다. 룻기에서 사랑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다락방에 영상 예배 드리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 혹시나 너무 힘들어하면 다락방 가셔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근데 다락방에 층고가 좀 낮아가지고요, 머리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들이 너무 이쁘네요. 네, 옷도 맞춰 입고 오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룻기는 사실 두 사람의 주인공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주연급 여배우가 두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연히 책의 제목 룻,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 있는 나오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더 많은 인원들이 나오고 있지만 나중에 가면은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저희 가운데 보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삶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주 거덜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려요. 제가 거덜났다고 표현을 일부러 했어요. 가장 저희가 좀 와닿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흉년이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주했던 이방의 땅, 그 모압 땅에서 그렇게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죽기 전에 두 아들이 결혼을 했죠. 그래서 모압의 며느리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나오미와 함께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나오미는 절벽 벼랑 끝에 선 여자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힘을 주어도 그의 삶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또 아주 작은 힘만 지탱해 주어도 그 사람이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위기의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나오미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일어나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다행한 것이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께 돌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운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이제 일어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있던 곳에서 나오는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논리적인 순서가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다시 양식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있던 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있던 곳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부르시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에요. 나오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음성이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야 할 때 이 자리를 먼저 떠나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 교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있던 곳을 마땅히 떠나야 하는 그런 것이에요. 자, 제가 있던 것을 조금 더 분석해 보았어요. 자, 지금 나오미가 있던 곳을 떠났다고 했는데 그 있던 곳은 어떤 곳인가?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공동체를 떠나 있던 자리. 하나님과 공동체를 떠나 있던 자리였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어쩜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땅은 그 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셨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은 그 땅,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났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머물러 있는 땅은 하나님과 공동체를 떠나 있던 자리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행복과 생존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결국 너무 많은 것을 잃은 자리예요. 여러분, 그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인간적인 자구책을 마련하여서 당장 먹을 것이 있는 땅으로 갔어요. 가장으로서 인본적인 최선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되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있었던 그 땅에서 그런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던 것이죠. 행복과 생존을 위해서 갔던 길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는 자리. 여러분, 고대 시대에 그것도 중동 땅에서 남편이 없는 여자 셋, 여러분, 이것을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계층에 속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가 무엇인가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그 삶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어쩔 도리가 없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자리가 그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인 것이에요.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자리. 이 자리를 지금 떠나지 않으면 그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있던 곳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바로 그 모압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가만히 들으시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가 생각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떠나서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정하셔야 돼요. 자, 지금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큰 위기를 맞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떡집, 빵집, 양식이 있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나오미가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자고 하니까 다 갔는데 가는 길에 아마도 한번 돌아가면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어떤 다리 같은 곳, 그런 중요한 포인트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나요. 출발할 때는 저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렇죠?
우리 같이 가자. 며느리들도 어머니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다 왔어요. 가다 보니까 나오미가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나오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굳이 두 며느리까지 데려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연민이 또 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떠나기 전에 얘기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참 걸어가지고 엿먹이는 것도 아니고 한참 데리고 왔어. 야 이제 가.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나오미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어렵게 얘기를 했겠죠. 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자매님들한테 먼 길 갔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의 어감상 왠지 좀 어머니의 집, 그쵸? 뭔지 더 따뜻하고 친정 어머니, 그 품, 또 가고 싶게 만드는 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고, 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제가 색깔 달리한 저 말,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한 말,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응? 새 남편 찾아라.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 어떡해. 맞아요. 정답이에요. 맞아요. 제가 하라는 거야. 제가. 그렇죠? 제가 하라. 여러분, 저렇게 얘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쨌거나 내 며느리였던 사람들인데, 너희들 가서 제가 해라,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자녀들, 특별히 그 며느리들을 위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나오미의 나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았더니 4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40대 중반. 여러분들 할머니인 줄 알았죠, 나오미.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40대 중반 정도. 그 두 며느리는 몇 살 정도 되는? 20대 중후반. 그렇죠?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다 맞아요. 자, 중동 사람들이, 남자들은 어느 정도에 결혼했다고요? 과거에? 10대 후반. 여자들은 언제쯤 결혼했다고요? 10대 중반.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가정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년쯤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다 종합해 본 결과,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40대 중반 정도의 여인이고, 그 며느리들은 20대 중후반 정도의 여인들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예전 이스라엘로 가면 저도 완전 장로님이세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그런 나이들이 서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달라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자기가 계속 할머니인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는 더 이상 뭐 제가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하고, 자손을 보는 것은 안 되는 일로 얘기하지만, 며느리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가운데 또 다른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룻기에서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입맞춥니다. 그러니까 입맞춘 게 뭐 한 거예요? 작별에 키스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을 맞추니까, 자, 며느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자, 저의 경험상 여자가 일단 울면 이게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정확하지 않아. 정보가 좀 충분한데, 울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를. 말을 하니까 알겠네. 그쵸? 울기만 할 땐 모르겠었는데 말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돌아가서 제가 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고. 근데 히브리 말을 살펴보면 굉장히 강한 구정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never, 이 정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절대 안 가요. 이런 식의 뉘앙스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앞서 보면 나오미는 지금 굉장히 며느리들을 아끼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며느리들은 지금 이 시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들이 보여주는 관계의 수준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이들이 보여주는 그 관계의 강도가 단단합니까? 굉장히 별 볼 일 없습니까? 굉장히 단단하죠.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누가 봐도 관계가 대단한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라도 크게 하면 희망이 있을 텐데, 그렇죠? 자, 그런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비법이라고 얘기하고 무슨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분들은 이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정말 굉장한 것을 깨닫게 되실 수도 있어요. 자, 관계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신 에릭 프로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도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이라 지금 내용 잘 기억 안 나고 그냥 아주 오래된 기억을 제가 더듬어서 이 책의 제목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에 필요해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랑의 기술이라고 한국말에서 번역했는데 영어로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The Art of Loving, 그렇죠? 사랑하는 것인데 앞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보통 아트라고 얘기하는데 기술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냥 예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사랑의 예술. 사랑의 예술. 여러분, 사랑은 어떤 하나 정도의 단순한 기능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뭐 하나 정도 재주가 있으면 가능합니까? 안 해봐서 몰라?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보통 목회하는 분들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신학교 교수들하고 자기들하고 이제 누가 더 수준이 높은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말장난하고 그러거든요. 신학교 교수님들은 당신들은 다 단과 선생이라고. 단과 선생. 단과 선생은 무슨 뜻이에요? 뭐 자기 전공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전공만. 목회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종합반 선생이 종합반 선생. 응? 그래서 우리가 더 수준이 높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예술입니까? 종합의 예술입니까? 종합의 예술이죠. 여러분, 가족들끼리 사랑하는 것에도 엄청나게 많은 종합적인 예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죠. 자, 그런 내용들을 품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에릭 프롬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독일에서 태어났고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나치가 막 득세할 때 피했어요.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왔고 미국에서 정신분석 또 심리학을 공부해서 그 전부터 그런 학자였지만 미국에 와서 아주 세계적인 학자가 됐어요. 세계적인 학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분 이제 무신론자라고 적었어요.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천재적이야. 아주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인간에 대한 이해가 탁월한 거예요. 심리학에 대해서 박사님이시고 또 정신분석에 있어서 세계적인 석학이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첫 번째 결혼에서 5년 만에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여인도 심리학자였어.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두 심리학자가 결혼해가지고 서로 엄청 분석만 하다가 이제 헤어졌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그런 분들 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을 이론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한계에 닥쳐요. 우리가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으로 대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 심리학 하신 분 많은데 너무 막 분석만 하지 마시고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가지고 이제 5년 만에 첫 번째 이혼하시고 두 번째 결혼하셨는데 이번에 사별을 했어요. 사별. 아내가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심지어 멕시코까지 이제 단기 이주를 가서 건강을 위해서 아내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두 번째 아내가 또 사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 지긋지긋해. 그래서 한참을 혼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세 번째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분하고 아주 잘 사셨어요.
그래서 남은 여생을 잘 보내셨는데 그 세 번째 부인하고의 행복한 결혼이 시작된 후에 3년이 지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냥 털컥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에릭 프롬이라는 한 천재적인 학자, 그것도 인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중무장한 이 학자가 자신의 삶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에 이렇게나 어려운 것인가? 라는 자기 절망을 딛고 쓴 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한 인간으로서 그가 고민하고 겪었던 그 사랑에 대한 이 천재적인 한 실패자의 고백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귀한 울림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이 대학가에서는 필수 도서같이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이제 머릿말에서 제가 책의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머릿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한 거예요. 머릿말이라는 것은 책 전체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의 기술에 대한 관련 지식을 특별한 사람은 이 책을 읽고 싶어하는 스스로 도달한 성숙도와 관계없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걸 보여주는 것이 책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격 전체를 발달시켜 생산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나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한 또한 참된 겸손, 용기, 신념, 훈련이 없는 한 개인적인 부분조차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고 쓰여졌다. 여러분 이 머릿말을 읽으시면서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이분이 이제 처음에 쓰신 말은 이거예요. 사랑은 스스로 도달한 성숙도와 관계없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랑을 누리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어떤 학자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의 성숙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도 그 사랑이라는 것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자꾸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격 전체를 발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적극적으로. 얼만큼 적극적으로요? 가장 적극적으로. 내가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의 모든 인격을 발달시켜서 그것을 그 사랑이라는 것의 생산을 위해서 생산성 방향으로 나아가면 어느 정도 성공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도 겸비해야 되고 겸손함도 갖추어야 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신념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훈련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사랑조차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내가 이 책을 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자, 저희는 이 에릭 프롬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정말 자연인으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나 기적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왜 그렇게 어려웠냐면 이 사람이 고백하는 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족했기 때문에 어려웠었던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가 있죠. 뭐예요? 에릭 프롬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세계적인 학자이고 저는 작은 도시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이지만 제가 에릭 프롬보다 나은 게 있어요. 왜 다들 안 믿겨지신다는 표정을 그렇게. 여러분, 무엇이 제가 에릭 프롬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제 삶에 에릭 프롬보다 나은 게 진짜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가족? 평소답지 않게 왜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주일학교 설교 같죠? 근데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릭 프롬은 하나님이 없었다니까요. 그는 유명한 무신론자예요. 천재적인 학자예요. 인간에 대해서 이론을 겸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 때문에 몸살이 나는 거예요. 왜요? 힘에 부치는 거예요. 사랑이.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8절 말씀에 아까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은 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전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대요? 돌아가신 시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대요? 앞서간 남편들한테 어떻게 했대요? 선대했대요. 선대. 그래서 나오미가 볼 때 야, 너네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잘했는지 내가 너네를 축복한다. 너네 두 사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근데 그 선대한다는 말이 뭐냐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한번 따라해보세요. 헤세드. 헤세드. 자, 룻기는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냐? 헤세드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책 안에 헤세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헤세드의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히브리 말 헤세드가 한국말 성경에서 번역될 때 이렇게 번역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애, 자비, 인자, 선함, 선대, 은혜, 긍휼. 사랑이 빠졌네. 자, 헤세드라는 말 하나를 번역하는데 한국말 학자들이 그 문맥에 따라서 저 단어를 인애, 자비, 인자, 선함, 선대, 은혜, 긍휼,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영어권의 학자들은 어떻게 번역하는가? 눈으로만 보세요. Loving kindness, kindness, steadfast love, love, mercy, loyalty, faithfulness. 이게 다 뭡니까? 뭐 사랑이 있는 친절, 친절, 끊임없는 사랑, 사랑, 자비, 충성, 그리고 성실, 신실 이런 형태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심지어 한국말하고 위에 영어하고 뜻을 직역해보면 서로 또 굉장히 달라. 다시 말하면 뭐냐? 헤세드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베푸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서로 간에 베푸는 그 헤세드라는 것은 그 단어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 단어의 용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품고 있어요. 그냥 하나의 단어, 하나의 의미가 아니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품고 있는데 나쁜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분의 인애하심이고 그분의 자비하심이고 그분의 인자하심이고 선함이시고 선대하심이고 은혜 베푸심이고 내게 긍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헤세드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므로 헤세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헤세드가 지금 이 집안 쫄딱 망해서 별 볼 일 없는 그 집안에 연약한 3명의 여자들이 서로 가운데 베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대하심이 바로 헤세드라기 때문에, 헤세드가 바로 선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적인 석학이 쩔쩔매던 어떤 것이 어떤 동네 연염집 여자들한테 가득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찾을지 몰라가지고 막 방황하면서 나한테 그런 것 좀 달라고 막 요구하는 것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어떤 크리스찬의 마음에 충만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네. 자 보세요. 요한일서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자, 사랑은 헤세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안에 있어요. 자,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사랑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사랑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속한 분에게 가서 찾을 수 있어요. 속한 분에게 가서. 자,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니까 우리가 그 헤세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려면 가지고 계신 분한테 가야겠죠. 가지고 계신 분한테. 자, 그런데 왜 그분이 그걸 왜 사랑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라는 분, 우리가 정말 그분을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성경에서 그냥 짧은 문장으로 딱 표현한 것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사랑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가?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어젯밤에 이제 좀 막 괴로워하다가 그냥 간증으로 끝내야겠다. 그게 쉽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가 잘 안 됐다고 한 거예요. 제가 이제 한 11년 전, 12년 전인 것 같은데 이제 전도사 때죠. 전도사 때 같아요. 예. 뭐 이제 두 딸이 생겼어요. 두 딸이 생겼고 아이들이 뭐 4-5살, 뭐 2살,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때이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 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이제 풀타임 사역을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사는 게 뭐 아주 막 룰루랄라는 아니었던 그런 때에 이제 어느 날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계속 다니는데 새벽 예배 현장에서 굉장히 특이한 걸 제가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하신다는 표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뭐 이게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았는데 저의 선택이 아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저한테 기도케 하시는 그런 것. 그런데 이게 막 몇 날 며칠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근데 이제 아내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뭐 늘 기도 안 하던 건 아니지만 이게 막 기도가 굉장히 달라요. 이게 뭐 그냥 일상적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막 어떨 때는 막 대성통곡을 해. 막 전도사가 저쪽 껌껌한데 뒤에서 막 아버지 저희 아내를 막 그럼 막 교인들이 어머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의지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뭐 하나님 뭐 저희 아내를 뭐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막 이러다가 또 그 다음 날 아버지 저희 아내를 막 이런 미친놈 같은 기도를 하지.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는 거. 몇 날 며칠을 하다가 갑자기 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 쫙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딱 닿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제가 그냥 굳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저의 이 미천한 표현력으로 그걸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 기도가 계속 올려지다가 어느 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딱 닿았는데 하나님과 저와의 경계선에 저의 손이 닿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에 손을 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딱 닿았어. 하나님과 저의 닿았어. 근데 이 닿았다는 딱 닿는 순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에 닿았네, 그죠? 이거 머그에 닿았네. 이런 인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에 닿았다는 느낌이 들었는 줄 아세요? 응? 제가 적어놨잖아요. 뭐에 닿았어요? 하나님께 닿았어. 하나님께 닿았는데 그 느낌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죽겠죠? 미치겠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거는 제가 그냥 굳이 표현하려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 딱 닿는 순간 뭐가 탁 옮겨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닿으니까. 거기에 내가 닿으니까. 거기 닿아서 그것이 나한테 이렇게 아주 일부가 저한테 이렇게 싹 다가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간 거예요. 여러분, 저희 당사자가 저희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새벽에 이제 제가 한 7시쯤 다시 들어가죠. 새벽 예배 끝나면 7시쯤 들어가잖아요. 7시쯤 들어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저희 아내가 어떻게 하고 자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자고 있어요? 신데렐라 같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그렇게 자고 있어요? 그러면 좋겠다, 그죠? 현실 안에는 그렇게 자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이쁜 거예요. 아니,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제가 어머니 손수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취향 독특하다고 할까봐. 잠깐만, 제가 기침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주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저희 아내한테 일단 물어보세요. 제가 저희 아내가 막 나중에는 저리 가라고 막 몇 주 몇 달을 연애하는 사람 같이요. 제가 막 눈에서 하트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자, 이게 무슨 느낌인 줄 아세요? 이게 충전이 된 느낌이 100%. 막 계속 하트가 계속 나가는데도 괜찮아. 옛날에는 2개만 나가면 너무 힘들어. 사랑이 고갈됐었거든요. 근데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나님께 닿았어. 사랑에 물들었어. 뭐가 쫙 채워진 느낌? 그 다음부터는 막 이건 표현할 길이 없어요. 너무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그거를 이제 제가 얘기하면 이제 주관적이니까 나중에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설교 끝나고 여보 저기 서 계세요. 저기 서서 그때 저의 눈빛이 어땠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더 얘기하면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제가 딱 이제 마무리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설교 쭉 하다가 갑자기 용두삼위로 끝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거 간증하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거 제가 한때 카피라이터가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이렇게 적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닿아서 사랑에 물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죽도록 힘들어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인생들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충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혈육들도요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나부터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랑에 날마다 실패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의지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 같이 느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의지로 사랑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의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에서 와서 가져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몰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내게 넘쳐서 내가 그것에 물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을 구하는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실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흘려놓으신 아주 조그만한 한 방울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홍수의 물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은사잖아요. 사랑은요, 하나님께 닿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는데, 그럼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땅히 헤세드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아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의 그 빈곤함을 보고 가슴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랑을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사겠는데 파는 곳도 없고, 누가 좀 나누어 준다고 하면 얻어오겠는데 나누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랑이 없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오늘 안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닿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물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한 3, 4분 정도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